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누구에게도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다양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도 있고 또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많은 논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은 교단마다 이해를 달리하고 있기에 이로 인해서 심각한 분열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정론은 서로의 생각이 같지 않고 논쟁을 일으키니까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정론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정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트지를 갖고 계시죠? 시트지 1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나머지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교리. 그래서 밑에 괄호 안에 뭐라고 쓰면 됩니까? 예정론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정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 이 근거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누구는 구원받기로,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 예정교리. 여러분, 이 예정론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을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신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예정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인간 중심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정론을 듣고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공평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정의에 익숙하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한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불합리하고 그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하지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해줘야 참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정론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 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불공평해. 왜 이렇게 불합리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겸허히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여 우리는 이 신비의 진리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은 이 예정교리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예정론을 들을 때 이미 결정하시고 이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더 큰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를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정론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을 깨달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과 숙명론 무엇이 다를까요? 예정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인류 가운데 어떤 자들은 구원을 나머지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결정을 하셨다는 교리라면 숙명론은 일반적으로 역사 속의 모든 사건들 혹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운명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견해가 바로 숙명론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숙명론은 운명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시트지 2번을 보시면 예정론과 숙명론에 대하여서 비교한 표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과 숙명론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관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숙명론은 내가 운명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숙명론에는 사람의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아주 소극적으로 만들고 미신적인 태도로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세요. 예정을 인정하며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정을 믿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정론을 믿는 자의 책임과 의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100%의 예정과 인간의 100%의 책임을 지금 예정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00%라고 쓰시면 됩니다. 인간의 100%의 책임, 100%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예정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정론을 제대로 알면 적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숙명론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되고 정해진 운명 속에 갇혀 있게 되지만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무엇을 강조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숙명론이라면 순종을 해도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을 안 해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 섭리 가운데서 예정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정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예정론에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입니다. 예정론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기라는 것입니다. 유기. 유기는 어떤 의미냐면 버려두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버려두심. 이 두 가지 선택과 유기가 이 예정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말씀 속에 찾아보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구원의 서정 9단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9단계가 다 기억나지 않다 할지라도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선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번, 여러분 시트지에 보면 3번에 1번 거기다 선택을 쓰시고 그 옆에 정리된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선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인사한 말로 무엇을 했습니까? 성도님은 하나님께 무엇 받은 사람이라고요? 선택받은 자라고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수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 유기, 즉 버려두심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선택을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라고 이해한다면 자연히 인류 중에 일부는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2번에다가 유기라고 적으시고 그 옆에 창세전에라는 정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고자 하신 주권적인 결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과 유기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유기에 대한 교리를 어려워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멸망에 대한 비참함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믿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버려두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유다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글씨 크기는 좀 작지만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기로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고 완악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결정적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유기에 대한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의로운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유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며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교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중에 일부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선택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미리 아심이라는 표현을 예지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근거를 하나님의 예지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 중에 하나님을 택할 자들이 누구인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해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지는 전지에 속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재판 사건의 전 과정을 미리 아시거나 미리 내다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은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루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결정과 행동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예지 예정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명철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예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예지 예정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한 부분,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초래하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반한 선택과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공로로 여겨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을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알고, 만약에 그것을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순종하려고 했던 그 순종이 공로로 여겨지게 돼서 구원의 조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지 예정은 이러한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정, 이러한 또 선택과 유기,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기준,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택되고 유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결정이나 여러한 반응을 미리 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들이 순종할 것이다, 믿음의 여부를, 순종의 여부를 미리 아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택한 백성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믿게 될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서와 야곱의 행위에 의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나지도 않았습니다.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결정적으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의 선택에 기초한 예지 예정은 그래서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범죄로 타락했습니다. 만약에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셨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이 무엇인지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는 오히려 죄를 더 선택하고 선택받지 못한 것은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부르심을 경험하고 거듭나야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거듭남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오직 선택을 받은 자만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택을 받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낯설교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주님 품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잠시 잠깐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정론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정론을 믿고 선택과 유기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근거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계획되고 진행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지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택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본 것이 예정론이라면 인간의 관점을 바라본 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4번에 보면 괄호가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예정론이라면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인간의 무엇이라고요? 책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책임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은혜가 100%라면 우리는 100% 인간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이에요, 책임.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태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안이하게 살면 안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정론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에 그저 드러나는 현상과 결과에만 불공평과 불합리와 다양한 부정한 표현들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5번에 1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공평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공평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비록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유기를 나타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범죄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진리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범죄한 인간들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 자체가, 죄를 지은 그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평한 처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중 일부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공평과 공의의 요구를 초월하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답변은 앞서 우리가 설명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피조물인 누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결정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그 선택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더욱더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계장이가 진흙 항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마다 예정론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이성과 여러 가지 판단, 근거에 따른 예정론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때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톨릭이나 개신교회는 이런 예정교리를 잘 받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들 중에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만 이 예정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단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맞고 너는 무조건 틀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을 말해 주어야 되지만 그가 말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을 정죄하고 너희들은 잘못됐어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을 강조하며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툼과 분열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100%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통해 그들이 예정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이 하나님의 유기, 이 예정 교리를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정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교리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래요? 그럼 이거는 또 왜 이래요? 이런 많은 질문들이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의 질문들을 하나하나 정답을 채워가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감 있는 100%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이고 그 선택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100%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100%의 책임감 있는 삶을 통하여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불공평과 불확실과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나타내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주권적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겉으로 살지 마시고 태만하게 살지 마시고 게으르게 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